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노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지만 바로는 그것을 일원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배가 불러서 헛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여 더 강하게 그들을 압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일만 시켰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료까지도 스스로 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쉬는 시간에는 재료를 구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은 애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수확량이 많았으며 추수할 때 이삭 부분을 베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 부분은 그대로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잘라서 말린 후에 잘게 썰고 진흙과 섞어서 벽돌 모양을 만들어 햇볕에 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후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재료까지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동은 몇 배로 힘이 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해 하는 데 적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일하며 먹고 살만 했는데 일이 더 과해졌고 힘들어졌다며 그 원인을 모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분노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노는 하나님도 모세도 아닌 그 일을 중하게 시키는 애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힘이 없다고 보는 모세에게 그 분노를 털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모세 때문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 즉 바로에게 맞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욕하고 피해자를 감싸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찾곤 하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것을 외면하거나 더 약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맞서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당장의 순간을 모면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간질하여 아예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역 감정 혹은 세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갈등도 있죠. 어떤 이들은 이 감정을 조장해 싸움을 붙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싸움을 붙인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나 쉽게 챙겨가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였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며 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